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3절의 말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내 장애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핸드폰 가로보기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이 하나입니다 라는 말씀이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장애인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로 들려옵니다. 불편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의 통계는 2018년의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총국민 5,170만 명 중에 장애인이 267만 명입니다. 이 중에 절반은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로 보게 되면 65세 이상은 5명 중 1명, 20%가 장애라고 하는데 70세, 80세, 90세가 되면 이 장애의 비율은 점점 높아져서 우리가 90세 이상이 되면 거의 장애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께 복되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인 20% 이상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이들은 특별히 우울하다, 죽고 싶다, 너무너무 삶이 불편하다, 이러한 정신적, 영적 시달림에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구성을 보게 되면 90%가 후천적 원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32%고 항상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독수리 눈으로 지키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질병이 56%, 질병도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병도 잘 관리하여서 역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든 지금 65세부터 장애가 곧바로 비중 있게 시작됩니다. 그러니 50대부터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진의 그림은 장애물 달리기입니다. 장애물을 힘차게 도약하는 것이 마치 사슴다리 같지 않습니까? 참고로 남성은 110m 거리에서 1m 높이의 장애물 10개를 넘고 달려야 하고 여성은 100m 거리에서 83cm 높이의 장애물을 10개를 넘고 달립니다. 달리는 모습은 얼마나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난 장애를 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평생 그 장애 앞에 갇혀 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경우에든지 장애를 넘는 것이 복되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장애물 넘기와 같지 않습니까? 그림은 제각각의 모습으로 장애물을 넘고 있는 직장인의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나는 달려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무엇이고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길은 무엇이며 그 길에 놓여있는 장애는 무엇입니까? 표대와 길과 장애가 뚜렷하게 보이십니까?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는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아람 왕이 말과 병거를 한밤중에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찍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니 성 바깥에 가득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가 보이자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선지자 엘리사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적들이 아람의 말과 병사가 가득 찼나이다 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청년 게하시의 눈을 열었습니다. 눈이 열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따라 하였습니다. 눈이 열리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눈이 열리게 되면 새로운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열린 눈에 비전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보통 늙으면 난 이제 됐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눈이 열리게 되면 늙음이나 젊음이나 상관이 없이 모두가 새 세계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비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림은 어항 속에 금붕어 6마리가 있고 한 마리는 어항 바깥으로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 비전이 뚜렷하면 넘어야 할 목적이 뚜렷하고 목적이 뚜렷하면 길이 뚜렷하며 길이 뚜렷하면 그 길에 놓여있는 장애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그 장애를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뚜렷한 목적과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뚜렷하게 자신의 방향을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형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치는 것부터가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다른 박질의 근원이라고 하였던 것이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라 그런 그 직업 자체가 사회적 혐오였고 유대인의 걸림이었습니다. 더구나 세리장이었으니까 더구나 그것으로 부자가 되었으니까 삭개오에 대한 사회적 혐오가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세리장, 부자 그것 자체가 첫 번째 삭개오의 장애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그를 기피하고 꺼렸습니다. 두 번째 삭개오의 장애는 작은 키였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사람이 많아 볼 수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키가 작다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12년 혈류증에 있는 허약한 여인도 충분히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습니까? 키가 작아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키 작은 삭개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혐오였던 삭개오에게 감히 니까지 것이 예수님을 보러 와? 하면서 아무도 삭개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이 삭개오의 장애였던 것이죠. 삭개오는 어떻게 하였는가? 삭개오는 간절하게 소망하고 꿈꿨습니다. 우리에게 장애가 있습니까? 그 장애보다 더 큰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뚜렷한 장애가 보이십니까? 그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자에게는 장애도 있지 않습니다. 길이 뚜렷할 때 그 장애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고 나는 키가 작으니 어찌할까? 옳거니 나무에 올라가면 되겠다. 삭개오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미리 알고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까. 작은 키를 탓하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길을 열지 않아요 라는 것을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기도가 지극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막혔으면 기도하면 관계가 열리는 것이고 키가 작아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사다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마침내 나무에 올라갔고 그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은 환히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사람들이 키 작은 너에게 길을 터주지 아니하여서 내가 마침내 나무에까지 올라갔구나. 네가 얼마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으면 나를 보고자 하였을까.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네가 처한 그 환경과 너의 간절한 마음을 아니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나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이야기를 마음껏 털어놓으려무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삭개오고 키 작은 난장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한계가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에, 그 한계에 갇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 올라가야 할 그 비전에 닿을 수 있는 야곱의 사다리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야곱의 사다리에 올라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